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역자의 실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강의 시리즈를 사역자의 실력, 사역자의 축복, 사역자의 조건, 사역의 기승전결, 사역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병원에 갈 때 마음씨 착한 의사한테 가요, 실력 있는 의사한테 가요? 의사가 수술하다 어머 죄송해라 죽었다, 죄송하면 안 됩니다. 성질은 좀 까칠해도 저분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권위자다, 실력 있는 명의에게 가서 우리가 수술을 해달라고 하듯이 사람이 실력이 있어야 되는, 그렇잖아요. 전기가 고장나도 전문가는 올라가면 뚝딱 하면 고쳐. 근데 실력 없는 것도 올라가서 감전사해. 실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모든 건 실력이에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실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고, 모든 실력은 노력하고 준비하고 훈련하고 교육받고 그러는 가운데 서서히 자라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은혜 안에서 강하라. 우리가 뭐든지 잘 되는 것은 자기가 자기 발전, 자가 발전해서 내 속에서부터 뭐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위로부터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내려주실 때, 그게 배터리 충전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을 때 그 실력이 생기는데,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디모데후서에서는 세 사람이 나와요. 거기는 하나님의 용사, 병사, 군사가 나오고, 그 다음 운동 경기하는 선수가 나오고, 세 번째는 수고하는 일꾼이 나오는 거예요. 군인이다 운동 선수의 특징은 계속해서 따르다 반복, 집중, 훈련, 연습을 한다. 논산훈련소 가보면 한 달, 두 달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태능 선수촌에 가보면 하루 종일 밥만 먹고 훈련하고 밥만 먹고 연습하고, 그런 올림픽 선수다, 월드컵 경기다, 그 몇 년에 한 번 나가는 걸 위해서 1초 만에 0.001초 만에 승부가 금메달, 동메달, 은메달 색깔이 결판하는 그 순간을 위해서 따르다,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한다.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쉴 데가 없다. 훈련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훈련 때 땀 한 방울은 전쟁 때 피 한 바퀴 사고 쌤쌤이 되는 말씀. 훈련 때 땀을 흘려서 많이 훈련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딱 나오는 게, 그게 훈련이 잘 된 사람이에요. 그걸 가만히 있어 봐라,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척하면 삼척이 될 정도로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사역자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복음이 능력이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로마서 1장 10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능력이야. 그 능력이라는 헬라가 두나미스다. 그 다이나마이트라는 게 거기서 나왔다. 사람이 복음이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 들으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이게 말씀이가 운동권이 돼가지고 그냥 가슴에서 폭발이, 혁명이, 역사가 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이 따랐다. 성령님이 능력이다.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에 군세와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끝날까지 정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깡으로 안 되고, 돈으로 안 되고, 주의 신으로 된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마음을 감화감동하고, 성령님이 최고의 교사고 변호사고 상담가고 대언자고 다 된다 이러죠. 여러분, 신랑을 버르장머리를 고치려고 잔소리를 하고 바가지를 끌고면 그 작자가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남편은 청개구리 건성이 있어서 하지 말하면 더 끝장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변화시킬 때는 바가지 끌고 잔소리하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 그땐 그 인간을 위해서 기도만 해도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면 사람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최고의 교사다.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쓸데없는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헛된 마음 버리고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력은 내가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감동해 주실 때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이,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게, 진리가, 복음이,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게,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니까 문화가 바뀌고 족보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그 나라의 경제가 달라지고 가문이 역사가 만남이 문화가 쫙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실력 사역자의 실력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원동년 박사라고 그분이 얘기하는 5가지 힘이 있어요. 따라다 심력, 지력, 체력, 자기 통제 능력, 인간관계 회복 능력. 이게 5가지 힘이라는 거예요. 지력이라는 건 뭐냐? 모든 것은 여기서 판단됩니다. 이러면 사람 몸에서 가장 예민하고 과민한 데가 어딜까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두뇌. 여기서 선택, 판단, 관심 모든 건 여기서 판단이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 두뇌가 판단력, 분별력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교인이 자꾸 지각하길래 왜 지각하냐 물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지각 아니고 그것은 지각은 센서 기능, 눈치가 있는 사람은 뭐 절간에 가서도 새우젓 얻어먹고 온다 이러잖아요. 눈치가 중요하다니까. 사람이 판단력, 동물적인, 감각적인, 본능적으로 그냥 척하면 삼척이 돼야 되지 똥인지 된장인지 비슷하다고 찍어 먹어보고 뭐 이건 똥이다 안 된다니까. 그냥 알아야 된다니까. 그 감각적인 센서 기능이 발달된 사람은 여러분 내가 시집가고 내가 이사가고 내가 다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 판단, 분석 능력이 이게 지각, 지력 모든 건 지혜가. 두 번째는 뭐예요? 심력.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병이 시작되고 마음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마음밭이 나오잖아요. 옥토와 같이 좋은 사람은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세상을 만들고 살아가요. 삐딱한 놈, 까칠한 놈, 부정적이고 네거티브한 말도 삐딱하고 생각도 까칠하고 그러니까 그냥 거시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인드가 옥토와 같이 돼야지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 같이 거시기하게 하지 말아요. 내 마음은 옥토와 같이 주인 닮은 정원. 내 마음이 좋은 사람은 화초도 이쁘게 켜고 내 마음이 개떡 같은 사람은 집에도 가보면 설거지도 안 하고 쓰레기 하치장같이 만들고 살아가더라고요. 주인 닮은 정원. 내 마음을 내가 잘 가꾸고 잘 내가 튜닝을 해서 내 마음을 이쁘게 그런 마음이 고와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심력이 마음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면 내 마음을 내가 잘 가꾸어야 돼. 좋은 마음으로. 마음에서부터 병이 시작된다니까요. 맨날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맨날 밤에 잠을 못 자고 맨날 이상하게 생각하면 그게 화근이 되고 그게 우라통이 터지고 화병이 되고 그게 심장이 거시기 하다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세 번째는 뭐요? 심력, 지력, 그 다음엔 체력. 따라합시다. 웬만한 건 몸으로 때우면 된다. 웬만한 건 몸으로 때우는 체력이 국력이요. 여러분 내가 몸이 튼튼할 때 뭐 설거지도 하고 몸이 튼튼할 때 뭐 자식도 있고 몸이 튼튼할 때 신랑도 있는 거지. 내가 아파서 꼬랑꼬랑하고 소천할 정도가 되면 소용이 없다니까. 저에게는 롯데 자이언트 프로 야구 선수가 있는데 프로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면 따라서 부상당하는 것도 지 잘못이다. 평소에 컨디션 조절하고 항상 깨어서 조심해야지. 하면 손가락 부러졌다. 다리를 접지해도 그러면 출전 못하는데 팀에도 손해, 자기도 연봉이 줄어들고 피차 손해. 손에 항상 아프지도 말고 병들지도 말고 아파서 죽게만 해봐라 죽여버린다 그러죠. 내가 항상 내 몸을 잘 가꾸어야 돼요. 좋은 물을 마시고 좋은 음식을 먹고 이래야지. 콩 몸에 안 좋은 거 그 집에 냉장고를 열어보면 안다 그러잖아. 이 집에는 심장병 냉장고, 이 집에는 고혈압 냉장고. 고혈압에 좋은 걸 자꾸 먹고 맨날 몸에 안 좋은 것만 드시면 몸이 나빠지지요. 맑은 물을 마시고 생수를 잘 마시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산소를 공기를 좋은 걸 마셔야지. 여러분 암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암이 좋아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체력이 국력이요.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생각도 바른 신학 바른 생각. 사람이 빤듯해야 되지. 신은 서판이라 몸신자 몸가짐이 빤듯하고 말투가 공손하고 판단력이 아주 지혜롭고 필력이 있어요. 필력을. 펜이 칼보다 강하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심력, 지력, 체력을 내가 잘 가꾸어야 됩니다.
아프다 아프지 말라니까. 아프다 하는 사람은 뭔가 그 전에 잠을 안 잤든지 몸에 안 좋은 걸 계속 처잡쌌든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야. 문제가 내 몸을 엉뚱하게 길들이고 내 몸에 안 좋은 것을 자꾸 축적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때가 참에 염증이 생기고 때가 참에 설사가 나고 때가 참에 돼지같이 된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살찌고 하루아침에 망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심력, 지력, 체력, 그다음에 자기 통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성질 나는 대로 기분 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성과 절제하는. 제가 좋아하는 성경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버려야 될 마음이 있는데 버려야 될 뭐요?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걱정하는 마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그런 마음은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능력의 마음,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 주시잖아요. 사랑의 마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다음에는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삼가하고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절제하는 마음이 그게 좋은 마음이지 기분 파대로 느낌대로 살아가면 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통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잘 극복해야 돼요. 우리가 사역할 때 중요한 것은 자기 성장을 이루어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제자의 조건이 뭐냐, 와이프하고 둘이 그걸 부인하고가 아니고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인간관계 능력이에요. 만나면 좋은 친구가 있고 만나면 싸우고 삐끼고 깝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 관계의 능력이 있어요. 관계의 능력을. 관계 소통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니까. 사람을 만나면 힘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보기만 해도 기분이 거시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왠지 준 거 받은 거 없이 꼴보기 있는 사람은 안 되지.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만나면 김 집사님 왔어 쭈쭈 어디 가도 향기 나는 사람, 분위기 살리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사람이 돼야 되지. 분위기 깨는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소방수 같은 찬물 뿌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 5가지 원동력 박사에게 한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강영호 박사라고 들어봤어요?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가장 주류 사회에 근접한 분이 강영호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중학교 때 눈을 다쳐서 실명을 했는데도 포기는 없다. 포기는 뭐냐, 배추 셀 때 한 포기 포기하지 않고 박사학위를 받고 백악관에 가서 차관바가 되고 아들도 그래요. 아빠가 눈을 다쳤으니까 큰아들은 안과 의사가 되고 둘째 아들은 또 법률 미셀하고 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백악관의 법률 자문위원이 되고 그 집안이 잘 살아가는데 그 집안에 가훈이 있더라고요. 따라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쓰임받고 행하면 복받는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구호가 5가지 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겸손으로 보존하고 사랑으로 이긴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순종한 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지키는 대로 복을 받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그 강영호 박사가 하시는 말이 있는데 그분이 말하는 사람은 7가지 기운이 있어야 된다. 눈에는 총기, 얼굴에는 화기, 몸에는 생기, 마음에는 열기, 행동에는 용기, 어려울 때는 끈기, 자존심이 상하고 속상할 때는 오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7가지 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가 막히는 게 좋겠어요? 기가 살아나는 게 좋겠어요? 기가 줄어드는 게 감기 걸린 게고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이고 먹으면 기가 높아지는 게 고기고 공짜로 먹는 기가 공기고 그런 게 있어요. 생존적 기를 도와주는 게 족이라고 있어요. 사람이 기세등등해야지 기가 막히면 죽는다니까. 사람은 눈에는 총기가, 마음에는 향기가, 생기가, 기가 살아나야 된다는 건 강영호 박사가 하는 말인데 사람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 7가지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7가지 원동력이 뭐냐? 자신감과 자존감, 선명한 비전과 목표, 긍정적인 마음, 컴패션, 소통의 능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 창의력과 집중력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야 돼. 자신감이. 자기만 사랑하는 건 나쁜 거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건 성경적이라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신감이 없으면 오는 게 열등감, 수치감, 쪼다감, 패배감, 등신감, 죄책감.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사람이 막 찌질해지는 건데 자신감 있는 사람은 아싸 해도 막 해보자.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으면 열등감이 생겨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자존감, 자기만 사랑하는 건 이기적이지만 하나님 창조하신 자기를 사랑하는 성경적이라니까요. 그런 자존감과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명한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매사가 밝아, 당당해, 긍정적이에요. 실패하는 인간들은 또 특징이 있는데 부정적이다, 옷을 잘 못 입는다, 친구관계가 소홀하다, 사소한 데 목숨 건다. 하여튼 망할 수밖에 없는 짓을 해서 망한다니까. 그렇잖아요. 맨날 삐딱하고 까칠하고 부정적이고 네거티브고 안 되는 거예요.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은, 이러면 제가 급하다고 런닝고무 입고 강의하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요. 옷을 잘 입는 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요, 그게. 그렇잖아요. 친구 관계가 소홀하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만남의 복을 주실 줄 모르는데, 오늘 친구가 차비가 떨어졌다, 차비 한 판 줘봐. 오늘 친구가 밥 써줘봐. 나중에 가면 그 사람이 동업자가 되고 그 사람이 사돈이 되고 다 그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소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연이라도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친구 관계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은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긍정 모드가 있어요. 그리고는 좋은 게 컴패션이에요. 컴패션이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적은지심. 물가에 하세우는 것처럼 어찌하였을까 하는 건 마음이 짠해지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심령, 십자가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했어야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컴패션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가정생활, 부부생활을 할 때 최고의 마음은 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신랑이 뭐 이쁘고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울 리는 없겠지. 찌지고 뻗고 뭐 적과의 동침한 30년 하고 난 뭐 속셈하고는 안 되겠다. 그놈 속셈 번하게 아는 거고. 그럴 때는 그 양반을 볼 때 마음이 짠한 거예요. 아이고 내가 아니면 네가 밥이라도 먹겠냐. 저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마음으로 컴패션, 적은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 어른이 된 거래요. 그러면 그 부부관계가 미운 놈하고는 싸우면 안 돼. 저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고 불쌍한데 무슨 싸움이 되겠어요. 그게 최고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니까. 그런 그 글로벌 리더로 되기 위해서는 원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소통의 능력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따라합시다. 의식주통. 입고 먹고 잠자는 집이 중요한 것 같지만 이 시대가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의 능력이 필요하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고 불통하면 불행하다니까요. 말이 통하면 해먹지.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된다 그러잖아요. 중학생 애들이 있으면 걔들은 외계인 수준이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를 대하듯이 해야 되지 말로 안 통한다니까 애들이. 이 시대가 언어의 장벽, 소통이 안 되는 시대니까 이 시대는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그래도 대화가 필요해. 미워도 다시 한번 말이 통해야 돼요. 이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엄청 노력을 해야 돼요. 소통의 최고는 따르다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신통,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게 넘버원. 하늘 문을 열고 기도해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 하나님과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과 내가 통하면, 신통하면 인통, 인간관계 풀리고, 물통, 재물관계 처리되고, 살통 이루어지고, 밥통이 해결된다고 말이에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관계는 순서가 그렇잖아요. 강영호 박사가 얘기하는 거 있는데, 그 다음에 따르다 실력 있는 사람은 8가지가 있다. 8가지 쌍기역 시리즈라고 들어보셨어요? 따라합시다. 꿈, 깨, 끼, 깡, 끈, 꼴, 꾼, 끝. 이게 8가지 실력 있는 사람은 쌍기역 시리즈가 있다. 첫째, 따르다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아싸라게. 첫째, 그 사람의 실력은 여기에서 판가름입니다. 상상력이 풍부하고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저는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약간 뻥이 있더라고요. 뻥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것은 현실하고는 상관이 없어.
택도 없는 얘기예요. 꿈만 같은 허황단 얘기인데 10년, 20년 지나면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그게 실제 상황이 된다니까요. 얘기할 때 보면 뻥이야. 뻥치고 있네. 뻥치는 것 같은데 그게 워낙 큰 꿈을 워낙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큰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10년, 20년 지나면 꿈꾼 대로 믿음대로 소원대로 그대로 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꿈이 있어야 돼. 꿈. 비전이 있어야 돼. 비전. 텔레비전 우리가 보듯이 본때가 있어야 돼. 사람이 본 것이 있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꿈 여기서 판가는 거. 두 번째는 꾀가 있어야 돼. 솔로몬이 1000번 열대로 하나님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잖아요. 네가 선택, 판단, 결정 다 하는 거예요. 한 번 오판하면 한 번 헛다리 짚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산이 아닌가 봐요. 아까 그 산인가 봐요. 그러다 인생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혜가 있을 때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행복이고 지혜가 부자고 지혜가 다 판가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꿈, 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안 따른다. 잔머리 안 굴리고 큰 머리로 굴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게 구하라 그러면 주시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세 번째가 꿈, 꾀, 끼가 있어요. 끼가 있다는 말은 탤런트 미션, 은사. 이런 우리가 해도 피곤하지 않는 일이 있어요. 이런 억지로 앉혀놓으면 몸살 납니다. 하기 싫은 데 가서 앉아있으면 사람이 몸이 아파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잡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시대가 요청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내면의 절규 있는 걸 하다 보면 막 해도 안 피곤하고 막 뭐야 완전 내 스타일. 그거를 찾아야 돼요. 그게 끼가 있는 거예요. 끼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노래 교실을 가면 막 신바람이나 살리고 돌리고 잘해요. 노래 못한 사람 노래하러 가면 땀을 질질 흘리고 고난주간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리 잘하는 사람은 요리를 할 때 막 신바람이 나고 미친 존재감이 느껴진다니까. 근데 자기가 하나님 내게 깔아놓으신 내비게이션, 하나님 내게 깔아놓으신 전자회로서 하나님 내게 세팅해놓으신 오리지널 보물지도서 그거를 찾아서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그게 끼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끼가 있는 사람은 그 끼를 개발하면 그 끼를 가지고 살아가면 해도 안 편하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좋은 일이라니까요. 근데 하기 싫은 일 억지 촌양은 못하는 거예요. 계란도 지가 깨고 나오는 건 병아리고 놈이 깨는 건 후라이라 그러잖아요.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꿈, 깨, 끼, 깡은 뭐냐 따라서 몸짱, 을짱은 아니라도 배짱이 있어야 된다. 깡다구가 있다. 사람은 세 가지 살이 있어야 된다. 애살, 깡살, 늑살이 좋아야 된다. 그렇잖아요. 깡다구가 있어야 돼. 그걸 성경은 담대하다. 담대하다는 건 썰개 담자 큰 대자 간대기가 부은 사람이 담대하다니까. 그래서 큰 사역을 하는 사람은 담대함이 있어. 실패할까, 돈만 날라갈까, 욕 얻어먹을까, 두려워 말라, 떨지도 말라, 놀라지 말라, 확 들이대는 거예요. 하다 보면 실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 내가 담대함이 없으면 병이 나를 잡아먹어. 어찌었을까요? 맨날 겁먹고 쫄고 떨다 보면 병이 여기 가져서 턱 자리 잡는다니까. 그러니까 담대한 사람 우울증이 왔다가 이 아줌마는 상종을 못 하겠다. 워낙 담대하게 막 몸짱을 짱 해도 배짱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꿈, 깨, 끼, 깡, 끈은 뭐냐 따라했다. 가방 끈은 짧아도 기도의 끈이 세야 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스펙이 아니에요. 스타일이,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의 역사가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끈도 5가지예요. 따라서 매끈, 화끈, 따끈, 불끈, 질끈. 안 좋은 일은 돈을 질끈 갖고 이왕 하는 거 화끈하게 하지. 그리고 뭐든지 매끈하게 하지. 그 다음에 뭐예요? 꿈, 깨, 끼, 깡, 끈, 꼴. 따라서 꼴값을 떨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존귀한 존재예요. 자신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생긴 게 거시기 해도 제가 어릴 때 별명이 말대가리였거든요. 근데 성경 창세기 1장을 보면 이게 말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오더만.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 아시고 나의 거시기라고 하나님이 나를 제작, 제품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제작하는 걸 막 머리를 쥐박고 나는 왜 이럴까? 그러면 안 된다니까. 꼴값을 떨어야 돼요. 옛날에 가스펠송 중에 쓸모없는 이 몸을 값지게 하시었네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쓸모없는 이 몸을 주님 피로 값지게 하셔야 돼. 우리는 꼴값을 떨어야 돼. 하나님 나를 제작 제품으로 하나님 나를 존귀한 자로
누구든지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제조해놨다니까요. 이 꼴값을 떨어다. 그 다음에 따라서 말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자. 구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자. 말썽만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사돈 남말하듯이 가지 말고 이왕 하는 걸 내가 일꾼이 되고 프로가 되고 달인이 되고 고수가 되고 전문가가 되면 된다니까요. 전문가를 못 이겨죠. 지금은 전문가 시대예요. 여러분, 내가 문제가 있을 땐 전문가를 찾아가면 한 번에 해결해 줍니다. 혼자 어설프게 노력하지 말고 전문가 시대를, 몸이 아프면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되고 그렇잖아요. 전문가를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따라서 끝내주는 사람이야. 뒤끝이 좋아요. 성경의 루시나 이런 사람들은 처음보다 나중 축복을 받은 사람, 처음보다 나중 복을 받는 사람이 중요하죠. 결론이 중요해요.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은 8가지 쌍벽시리가 있듯이 여러분, 영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 기도에 권능이 있는 사람, 마음에 힘이 있는 사람, 마음에도 알통이 있다, 마음에도 힘줄이 있다, 마음에도 통뼈가 있다, 마음에도 근육이 있기 때문에 힘찬 사람, 건강한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